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전체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체를 다 할 때가 자꾸 생기네요. 근데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차근차근 2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닐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양치는 목자예요. 목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사역하던 때는 대략 BC 750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가장 큰 강대한 나라였지만 요 당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약 40년 정도를 통치하는데 요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내부적인 문제로 바깥 나라들의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때였었어요.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몇 번의 전쟁에서 이기고 강성해지고 또 군마 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이 갖추었고 또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이제 많이 부유해진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고 그리고 아수르는 약해졌다기보다는 내부 문제로 해서 다른 나라의 신경들을 덜 쓰니까 그 간섭도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면 따르는 일들이 있죠. 인간들은 어느 사회건 어느 국가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하지 않죠. 뭐 먹고 살만 하고 외국 침입도 별로 없고 나라가 강성해지면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면 그 영적인 것들은 그대로 그들의 마음과 삶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제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거는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본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하나님 안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 평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영적으로 놀라운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영적인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영적인 것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서 결국은 뭘 어떻게 살게 돼? 인간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만큼 어렵다 그래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부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 부자 많죠. 신문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뭐 억만장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다 무슨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참 대한민국도 잘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몇백 몇천만 원은 아주 껌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행복한 것도 아닌데 의지할 게 있잖아요. 뭘 의지해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 법을 어겼어도 돈 좀 가지고 해결을 하죠. 예.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도 돈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예. 무슨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도 돈이 많으면 견뎌내고 돈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이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 자, 그런데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3절, 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어떠한 죄들을 범하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 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항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이 당시의 죄악상들은 여러 선지자가 고발하고 또 여러 선지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사장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지금 아모스서에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이제 공의롭지 않게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의 재판은 제사장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의 재판을 해주는데 뇌물을 받고 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가난하면 불의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의로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받고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뭐 인권이고 권리고 없이 다 뭉개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힘없는 사람들, 고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서 짓밟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짓밟고 횡포를 행하고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돈만 갖다 바치면 불법이고 횡포고 남의 걸 뺏는 거고 악한 일이고 전부 다 괜찮다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재물로 인한 돈 때문에 생기는 타락이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든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냈어요. 뭐 성적인 타락들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죄악들, 범죄들이 뭐예요? 첫째는 돈 문제, 둘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 지도자들에게서부터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얼마나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재물로 인한 불의와 범죄들이,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와 타락들이 그런 사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일어나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는 이야기는 성전에서의 범죄예요. 성전에서 범죄. 성전에서는 누가 일을 해요? 제사장들이 일을 하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돈을 꺼가면서 담보로 옷을 잡았어요. 그런데 주의 율법에는 해가 지면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돈 얼마를 꾸은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담보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옷을 담보 잡았거든요. 근데 옷이 흔하지 않아요. 가난한 옛날에는 옷이 비쌌어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겨우 한 벌 있었을 거라고. 여벌의 옷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추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서 누구에 꽂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돈을 못 갚았다 할지라도 그 옷은 돌려줘라. 그래서 저녁 추워졌을 때 그 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잘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법을 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사장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옷을 바닥에다 깔고 거기에 누워서 뭔 짓을 해요? 술 퍼마시고 취하고 거기서 눕고 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술 취하는 일들이 4장에도 읽어보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거긴 여자들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백성이 다 그렇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가서 술 사오라고. 술 먹고 취하겠으니까 가서 술 사오라고 그렇게 시켜서 여자들도 술 취하고 난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술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실인이 뭐예요? 태면하면서부터 구별돼서 술이라든가 이런 걸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별된 사람들에게 술을 권해서 그 나실인들도 술 먹고 취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술 먹고 취해버렸어요. 백성들이 술 먹고 취해버렸어요. 집안에 있는 여자들도 다 술 취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전당 잡은 옷을 저녁이 돼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바닥에다 깔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고 하나님을 진짜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해야 될 사람부터 이렇다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대놓고 모욕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나머지 백성의 삶이야 뭐 말해 무엇하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작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고 그런데도 내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랬지만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수많은 기회를 주지만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장 4절에서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너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 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에는요, 주님의 마음과 감정이 그 어떤 성경보다 많이 드러나 있어요. 예레미야서나 뭐 하박국이나 뭐 요나나 이런 데는 누구의 마음과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나타났냐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과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는 누구의 마음과 감정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5번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5번.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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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온갖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끼니거리가 없도록 하고 이 마을에는 비가 내려오는데 이 옆마을에는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여기 5번이나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쳐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 헛된 제사를 드리고 헛된 제물을 주고 헛된 노래를 하면서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싫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예,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렇게 악행들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찬양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제사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제물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절기마다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잔치처럼 하는 건 너무너무 싫고 나는 너희가 그렇게 죄악을 행하면서 나한테 나와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아주 메스껍고 역겹고 도무지 나는 기쁘지가 않다. 그리고 너희가 바치는 예물 나는 받지 않겠다.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오죽하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로 나의 앞에서 좀 제발 집어치워라. 이렇게. 시끄럽다. 그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여기서 노랫소리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제발 좀 집어치우라 그래요. 시끄럽다 그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튜브라든가 어떤 지표라든가 또 외국의 뭐 어떤 것들도 지금은 전세에 같이 공유를 합니다. 저는 가끔은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방방 뛰고 막 저러는데 저게 흥겨운 박자, 복조 때문인지 저게 진짜 믿음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하는 의문과 퀘스천을 찍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요, 요즘은 그냥 혼자서 흥얼흥얼 할 노래들을 공연소에서 하고 구차치합니다. 그리고 무슨 주술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혼자서 그냥 읊조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어떤 것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찬양은 개념이 달라요. 찬양은 쉽게 말해서 경배와 찬양할 때 찬양이에요. 그게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행하신 것들을 선포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게 경배하고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개인의 감정 이야기들,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내가 읊조리면서도 내 마음의 괴로운 것과 내 마음이 힘든 것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곡조에 담아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그런 심정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의 어떤 그런 고백과 심정과 약한 것들과 어떤 주님의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과 경배 찬양은 다른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은 곡조 붙은 기도는 그나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야. 가사가 사실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세상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는 찬양과 경배라기보다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뭘 해도 흥겹게 하고 소리를 부르고 방방 뛰어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한 영혼의 고백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조금 전까지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집회 참석해서 방방 뛰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여기랑? 시끄럽다 그래요. 시끄럽다. 더 나가서 제발 좀 집어치워라 그런다. 집어치우라 그래. 그래서 나는 싫다. 나는 싫다. 이것도 주의 마음을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는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5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뭐 노래 가사로 또 그냥 하는 이야기로 주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캄캄한 날이에요. 마치 벽에다 그냥 이렇게 힘들어서 손을 댔는데 그냥 뱀이 와서 물어버려요. 주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주의 날을 사모한다.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날은 빗줄기도 하나도 없는 망하는 날이고 어두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백성에게도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서 나를 그렇게 멸시하면서 왜 주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냐?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것도 주님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깝깝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마스로 가 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 자에서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흥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시온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시온은 어떤 대적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온으로 피하고 시온에서 거하는 우리는 안전하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서 아주 요새들을 많이 짓고 강하게 만들고 군마를 준비하고 그 안에서 살면서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호화롭게 양 잡고 소 잡고 잔치하고 연락하고 가난한 사람들 짓밟고 그 상태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읊조리듯이 흥얼거리듯이 검은 고치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 어디 이 사람들 뿐이에요. 오늘날요 아무리 봐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데 본인은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온라인 예배하고 소속된 교회도 없이 그냥 뭐 교회 나가지도 않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공동체에서 봉사도 안 하고 아무런 뭐 공동체 안에서의 뭐 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도 없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흥청망청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는 이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나는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안심하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래서 너무너무 깝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분한 건 맞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성경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교리화되고 교단 헌법으로 신학으로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나 내 입술로 주님을 영접했어. 고백했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얻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고 그거를 그냥 다 마침표로 찍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습니까? 그것과 짝을 이루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깨어 있어라. 두려워 떨며 그 말씀 붙들어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너는 열매 맺는 자가 되라. 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늘 위에 있다가 둘로 갈라져서 하나는 양으로 염소로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어부가 그물을 건지면서 못된 고기 합당치 않은 건 버리고 또 어떤 것들은 소유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거다. 수없이 짝을 이루는 말씀들이 마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진 것처럼 그렇게 짝을 이루는 말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고 그런 얘기하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그렇다면 또 어떤 신학은 이렇다 얘기하면서 들이대는 이런 것들이 싫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하고 안심시켜주는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확정을 계속 성령의 날인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도장 찍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입력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저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은 여러분 캐톨릭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축제를 좋아하고 뭐 거기서 뭐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면 누가 봐도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종교거든요. 뭐 정령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 그냥 다 짬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서 물어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 믿냐고 해보세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망한다 그래요.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그래요. 그 다음 6번째, 아모스 6장 8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계속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감정을 계속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미워. 나는 싫어. 집어치워. 시끄러워. 제발 좀 그만해. 어떤 선지서, 어떤 성경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적나라하게 끊임없이 드러내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는 근데 그렇게 해요. 여기서 주님은 끊임없이 숨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나는 그들의 말들, 그들의 생각들, 군대를 믿고 말들의 숫자를 믿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그 교만이 너무너무 밉고,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짓밟고 그 위에 서서 호화로운 저택에서 그렇게 너희가 연락하는 너희가 난 너무너무 싫다 이야기야. 그리고 7번째로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돌이키고 참고 또 참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을 탈취해가는 메뚜기 재앙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주님 앞에 가서 난리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돌이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땅속에조차 지하수조차 다 말라버리는 가뭄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죽어 넘어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번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도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이 아니냐고, 하나님 자비가 많지 않냐, 그래서 내가 또 돌이켰다. 끊임없이 돌이키고 참고 그런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7장, 아모스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림줄 환상을 보여줘요. 다림줄이란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인테리어나 건축에서 쓸 때 수평재는 자예요. 옛날에는 그 수평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줄을 달아가지고 줄에다가 줄을 달아서 자 이거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쭉 이게 줄이 내려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재든 거예요. 수직과 수평들을. 그게 다림줄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면밀히 다시 살펴보고 다시 재어봤다. 그래서 이게 희망이 있는 백성인지, 이게 내가 이렇게 돌이키고 참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고쳐질 백성인지 내가 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다시 재어봤다. 그랬더니 네 번째 환장, 이 백성은 여름 광주리에 담은 여름 과일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주리에 담은 여름 과일이 어떤 걸까요? 며칠만 지나면 다 썩습니다. 과일을 땄어요. 익어서 여름에. 그래가지고 광주리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멀쩡해요. 그런데 여름 과일은요, 광주리에 담아놓으면요, 며칠만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겉으로는 제사라고, 겉으로는 주의 날을 사모한다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은 며칠만 지나면 다 썩는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모스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 똑같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백성, 그 뜻이에요. 너희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랑 똑같다. 너희는 고쳐질 수 없다.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백성이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재어보고 참아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모든 기회를 줘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에티오피아 백성하고 똑같다. 너희는 그 검은 피부를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희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백성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우리가 아까 이제 읽었던 우리 본문이에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그날이 오는데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거라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지고 댕기지만 어디 가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어디 가도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기근과 이 마실 물이 없는 이 가뭄은 실제로 양식이 없는 기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먹을 물이 없는 그 가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마지막 때는 식량난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곡물 가격이 치솟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쌀값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전 세계적으로 식량값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 내년에는 생필품값뿐만 아니라 일단 당장 여러분들 먹는 쌀값 다 오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고요. 쌀 수미하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지금도 이미 쌀값 오릅니다. 저 경북 안동 이런 쪽에는요 정미소 가도 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일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찾으면 얼마든지 비싸게 짓긴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얘기도 아니고 마실 것이 없는 물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 날 때 이야기예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그런데 찾아도 못 구해낼 때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요.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지. 또
종교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전쟁하지 말고 다 우리 종교 통합하자 하는 이런 운동들 예전에부터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뭐 제일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예. 신학교에서 부활, 예, 사상의 부활, 신념의 부활 뭐 이런 얘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종교적으로 혼탁해지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뭐 온갖 것들이 짬뽕이 되고 나중에는 이거 믿든 저거 믿든 다 구원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돼버려요. 아이 그러다가 아이고 저 그리스도 뭐 어때 우리에게 잘 살게만 해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어때요? 이때 이 북이스라엘 이때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여지고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집 밟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 영적 기근에 관한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런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이런 영적 기근이 드러나고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은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감정이 어떤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져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리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끝에 거룩하여진 사람들은 더 거룩하여질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리는 세상이 될 거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을 찾는데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거는 어떤 세상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하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멸망을 해도 아깝지 않은 세상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잎사귀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따야 할 송이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떼어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거든요. 영적 기근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이 없어지면 더 이상 구원 얻을 사람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 성찬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거룩하여지고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